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이 부활주일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저희들 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을까? 저희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이 말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하느냐,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건네는 첫 인사 말씀은 내 마음에 평안하느냐, 평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늘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이나 부활하시고 나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도 평안하느냐, 평강이 너희와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시고 나서나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도 제자들은 도무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에게는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내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 권면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전이나 후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confirmation.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하고 입교를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세례를 받지요. 이게 확신, confirmation, 입교이고 학습이고 세례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세례 받은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확신을 거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아직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사람들도 등장했어요. 한국의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초코파이를 준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가서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세례 받은 군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세례가 막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믿느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과 확신을 든든히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약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점점 잊혀지는 망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불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망각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확신이 삶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고 마음의 아주 작은 틈으로 어쩌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겠지, 우연이었겠지, 이제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마음에 불신앙과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불신이 확신이 되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당부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첫 신앙, 첫 마음 얼마나 뜨겁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곤고하고 성숙해져야 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에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보다는 이제는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정말 그랬는가? 누가 턱 건드려 물어보면 우리 입에서는 확신에 찬 그 대답이 간증이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억에 더욱더 확실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에 기억의 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의 산에는 나치 독일 이 사람들에게 희생당한 유대인들 600명을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러한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이 기념관 앞에는 한 동상이 있고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망각하면 우리는 다시 포로가 되어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처럼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고, 그러나 기억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 이런 글귀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하여 확신을 갖기 위하여 기억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봉헌하고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쓰는 안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봉헌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베푸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더듬지 않으면 기억을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 그 감사는 내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망각해 버리고 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내 감사의 내용들을 적으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핸드폰 메모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써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감사를 기억하는 자들은 주님 예배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은 없어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의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감사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사람이 과거에 붙잡혀 살면 눈 하나를 잃어버리지만 과거를 잊고 살면 두 눈을 잊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사람과 퇴보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에 현재의 발목을 잡혀 사는 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발쪽 떼는 것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힘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거 쓸 때는 볼펜으로 쓰지 마시고 연필로 써요. 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잊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오직 주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어서 득될 거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하죠. 득될 거 없는 생각들, 걱정, 근심, 기분 나쁜 일, 미움, 분노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은 내 마음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속히 털어버리고 하루가 가기 전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우개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는 연필로 써야지 생각하고 연필로 기록을 해놓으세요. 내 마음에 연필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지우개로 싹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내용들, 은혜로운 주님이 주신 그 마음들은 퍼머넌트 펜으로, 매직으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기록해 놓으세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그 마음,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주일날 가지고 나와 감사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근을 알려주셨어요. 청색근.
민수기 15장에서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청색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술에 그 가운데 청색끈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 청색끈을 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청색끈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몸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청색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 뚝딱 생긴 게 아니지요. 금요일 깊은 고통의 십자가 앞에 기억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감사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기억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고 내가 혼자일 때가 이제는 오겠지만 그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철저히 혼자였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죽는 죄인들만이 좌우에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 보기에 나는 혼자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나는 아버지가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말씀에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왜 주님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33절에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왜 이토록 죽도록 고난받고 죽음에서 사흘이나 갇혀있다가 부활했는지 아느냐? 이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 속에 다 품고 천국까지 가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품 밖을 나가면 이 세상은 온통 불바다요. 서로 죽이고 싸우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암탉은 독수리가 날아와도 맹수가 덮쳐도 자기 품에 있는 병아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내 품 안에 있는 그 새끼 병아리들은 품 속에서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내 안에 품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함이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안, 여러분들의 쉼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인 요하네스 브렌치라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일 때에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당해서 체포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서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거기에 문이 열려진 집이 발견되면 그 지붕 밑에 들어가 숨어라라는 음성을 듣고 급히 일어나 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그 지붕 밑에 숨었던 이 브렌치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곳에 있었냐면 14일도 아니고 140일도 아니고 무려 14년간 그곳에 숨어 있었다 그럽니다. 아니 빵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14년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14년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존 브렌치가 다락에 숨어있는 날 동안에 이 아랫집에서 살았던 암탉 한 마리가 아침마다 그 지붕 밑으로 와서 조용하게 꽃기호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달걀을 하나씩 낳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14년간 암탉이 올라와서 달걀을 놓고 내려갔다랍니다. 14년이 지난 다음 날 어느 날 아침에는 암탉이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서 밖에 나가봤더니 자기를 죽이고 잡아가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리고 평안히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달걀을 매년 준비하지만 여러분 이 존 브렌치를 생각하면서 14년간 살린 게 이 암탉이겠습니까? 암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놀랍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경험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라고 치부할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평안입니다. Jesus, absolute peace. 예수 절대 평안. 제가 중국말로도 찾아봤어요. 똑같아요. 예수 절대 평안. 여러분, 중국 사람을 만나면 말씀하십시오. 예수 절대 평안. Jesus, absolute peace.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과 만족이 없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여러분 완벽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품에 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평강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모두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죽음도 부활도 예수의 절대 평안도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완벽한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마음 캡선 모든 교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